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산 제사로 그 모든 것, 우리의 자신을 전부를 드림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라 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 자랑을 동원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살도록 이끌어 갈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은 나 자신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과 다르게 변화시켰기에 이제는 자신을 과다평가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또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그 주신 그 은사대로 주신 그 사명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자신의 역할 앞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의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싫어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존경하기를 힘쓸 것이며 소망 중에 기뻐할 것이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성도를 돌아보며 또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그리스도의 인의 그 마지막 단계의 그 문 앞에 오늘 섭니다. 하나님께 순복이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의 자리요,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을 넘어 이제 또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악을 행하는 자들, 박해하는 이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그 행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길 것이며 또한 고난의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주 안에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자리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이것, 예수님 시대에 있었을 그 사회, 그 세상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나의 몸을 해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싶고 복수도 하고 싶고 그 마음에 있어서 그를 어떻게 다시금 대갚아 줄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원수를 향하여 화낼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악한 자나 선한 자 그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옳은 자, 불의한 자 그 모두에게 하늘에서 비를 그들 모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자라면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할 것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에게 한 크리스찬 자매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 속에 이 크리스찬 자매가 이혼을 결단하고 목사님께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에 대하여 목사님은 이혼까지 결심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수많은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아닙니까? 그 남편을 좀 더 사랑할 수가 없겠습니까? 라고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남편이라니요. 그 인간은 내게 남편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럼 남편이 아니라고 하십시다. 적어도 20년 이상을 살아왔다면 20년 지기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친구로서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제 친구가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면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자매는 말합니다. 이웃이라기야요. 이웃이라니요. 저는 차라리 이웃과 살면 살았지 그 인간하고는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금 그 자매에게 말합니다.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라면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 자매가 말합니다. 그는 원수입니다. 원수라고요. 마지막 목사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수라 생각하고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며 주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그 삶의 자리는 쉬운 일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 것이며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이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살 것이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삼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앞에 다가온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된 삶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그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그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 모든 이들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상에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축복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라는 말씀은 박해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너희가 힘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말씀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그들에게 대하여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상처를 주고 부당하게 대하고 박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즐거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에게 함께 즐거워할 것이며, 만약에 나를 박해하고 상처를 주었던 자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들이 슬픔을 당하면 그들과 함께 슬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였던 사람들이 고난에 처하면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그들에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보여주라고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줄 것이며 그들의 말을 들어줄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사랑이 전해질 때 그 사랑의 가치와 그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힘들게 하였던 그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더 겸손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두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 상동교회 모든 교우들은 주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며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그 모습을 가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에 대하여 그 흠을 잡아 깎아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겸손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겨 겸손할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겸손한 자를 위하여 그에게 예비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서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더욱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앞에서도 겸손한 그 모습을 서시는 겁니다. 겸손한 그 모습은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까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참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어거스틴은 그 제자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라네. 그래서 제자가 묻습니다. 두 번째 덕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하자 그리스도인의 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마음이요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겸손한 자세요. 그 겸손한 자세는 불의,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이 오늘 네 번째 말씀이요. 제가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진정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요,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요,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뿐만 아니라 이 주의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서로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찬 그들은 언제나 속이고 속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을 못된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곰보라고 불리는 약장수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곰보 약장수는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속임과 놀림을 당했지만 그는 결코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 약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못된 마을 사람들은 정직한 곰보 약장수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곰보 약장수도 그들처럼 자신들을 속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못된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지독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곰보약 장수는 전염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구하기 위하여 험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곰보약 장수는 약초를 구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마을 안에는 이미 다른 약장수가 약초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초는 전염병에 전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초였습니다. 당연히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못된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곰보약 장수가 구해온 그 약초를 먹고 전염병이 나았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후 못된 마을 사람들은 곰보약 장수의 약초가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짜 약초를 팔던 약장수들이 모두 전염병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못된 마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이후 이 지독한 전염병은 못된 마을에서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처럼 서로 믿지 못하던 마을 사람들의 그 못된 습관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못된 마을은 어느새 정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서서히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애쓴 곰보약 장수처럼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변함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리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주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 변함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주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성도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는 그 신뢰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믿는 자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에 이 믿음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변함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의 그 모습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축복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늘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에 있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함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억울한 일들로 마음 상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그 일은 내가 할 일이고 그것 나의 일이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지 말라고요. 사람이 복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복수하면 또다시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화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큰 힘, 가장 큰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입니다.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로 내 앞에 서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한 사람을 어떻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이며 그 긴 세월 내가 마음 아파했던 적이 얼마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펼쳐 읽고 그리스도의 그 삶의 자리를 분명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몸된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내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항상 큽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항상 컸습니다. 주여, 이제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참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